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8절에서 39절입니다. 구약성경 859페이지 시편 78편 18절에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하고 범죄하였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앞서 7절에서 8절에서 언급됩니다. 7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2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말하며 불신했습니다. 이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불신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단순히 물이 갈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내 욕망을 채울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노예의 정체성을 지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무력한 그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취향과는 다른 생명의 필수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한 후에도 순식간에 탐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불신은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찰나에 놓아두고 바로 다시금 현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만 보았을 때 자신들의 처지가 애처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분명 문명화된 공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문명화된 세상과는 다르게 그들을 노예 삼지 않았고 참 하나님의 구원과 이끄심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현실 너머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1차적인 현실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석의 물도 떡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줄일 음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물과 양식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만나는 성경에서 말하듯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했고 그로써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매우 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무능하고 무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보다 늘 1차적인 욕망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신 이유는 불신은 불신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와 현실 종교로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여 불구덩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설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불신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며 우리의 시선을 1차적인 것에 머물게 합니다. 불신은 그 자체로도 죄이지만 다른 모든 죄의 시작이 되기에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불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화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리사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람을 인도하사 나는 새를 음식으로 내려 주십니다. 조금 내리신 것이 아니라 충족히 주시고 먼지처럼 많은 것을 주시고 심히 배부르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의 1차적인 소망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진노하셨음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원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과 불신에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며 우리와 교제하길 원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려는 곳이 있음을 애써 외면한 채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되뇌이며 그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갈구하고 지성을 들이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값을 지불하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긍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금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편에서 보면 값없이 주신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값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는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불신을 더욱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구덩이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지향성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1차적인 욕망으로 급하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29절을 보면 그들이 매우 배불렀고 또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 만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메추라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딱딱한 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감사하게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주어졌고 심지어 고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욕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는 새가 매우 신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던 새도 창조하여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능으로 동풍과 남풍으로 새를 모으신 것은 천지 만물이 자신에게 복종함을 알게 하여 불신앙이 자리할 곳이 없게 만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긍휼을 눈치채지 못했고 여전한 욕망을 넘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한 자와 청년을 엎드려뜨리고 그들의 날을 헛되게 하십니다. 강한 자와 청년은 성인과 연소한 자,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백성 전체가 죽게 하고 그들의 날이 헛되게 하였다는 것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욕망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던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34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입에 머물 뿐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오만했습니다. 그 회개가 진심이었다면 언약에 성실했을 것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기 전까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악함과 부정직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은 풍족한 음식으로도 또 넘쳐나는 고기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 비참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38절에서 39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을 아시고 그 죄악의 깊음을 아시면서도 죄악을 덮어주시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라고 설명합니다. 노아 언약 때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악함과 약함을 떠안으시리라 다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만나가 되시고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며 줄이지 않을 하늘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모든 것은 사실 그 은혜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자유였으며 그 척박한 곳에서도 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눈이 가리어진 그들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불평하였고 급히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갔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참에도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미 주신 모든 것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오늘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우리 모습과 이리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넘쳐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보다 다른 더 많은 것들을 바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먹어도 다시 줄일 음식이나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뢰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